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벌어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키워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자신의 동족을 향해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키워졌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동족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완전한 애굽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것도 애굽 궁전에서 왕가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성경 11절에서 그가 두 가지 것을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을 봤습니까? 노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동족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노예이고 그 노예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노예가 주인에게 맞는 것, 그것은 별것 아닌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형제가 억압당하고 폭력에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모세는 기본적으로 동족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의를 행하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죠. 물론 이 장면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모세의 그러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때 모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어쩌면 그가 잡힌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자신이 잘 모르는 어떤 한 7명의 여인들이 공경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힘센 남자 목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우물에서 물을 먹여야 하는데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데 힘센 목자들이 그녀들을 내쫓은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굳이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선 11절에서 공경에 처한 히브리 형제를 도왔다가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모세는 약자들인 이 여인들을 돕게 됩니다. 원서를 보면 대적하고 제어하다, 또 구하다, 구원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지켜내고 그녀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완전하게 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약자가 억압을 당하고 약자가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서서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리더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보고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그리 묘사하나요? 11절에서 그의 형제가 고된 노동을 하고 또한 강자가 약자를 치는 것,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포를 때리고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좌우를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를 살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고. 바로 이것이 모세의 문제점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의 중요한 그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살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핀 결과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그는 결국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죄라고 표현을 하죠.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사람을 살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람을 살피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살핀 후에 하는 것은 결국은 선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처음 시작이 선한 의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가 사람을 살피게 된다면 결국 그 결과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르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큰 실수를 저지르죠. 12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감추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죄악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여 죄를 범합니다. 남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그 전장에서 불러들여 둘이 동침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결국 그를 전장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지로 그를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죄를 감추기 위해 그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를 감추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죄를 누가 들춰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춰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숨긴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살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피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죄를 숨기다 보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정의롭고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성격임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을 살피되 하나님을 살피지 못하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시키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 사실은 고통의 시간이죠. 하지만 40년간 그는 이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죄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죄된 것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혹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숨기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나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심을 한시로 깨닫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자가 강자에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정말 불의 가운데 하나님,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자신의 혈기로 그것을 망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있음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길, 하나님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된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을 숨기고 덮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종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이제는 정말 온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